이거 잘 보세요. 지금 잘못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을 보면 미련한 자들도 다 여기 지금 잠언 17장 보면 어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얘기가 나오고 어떤 부분은 이웃에 대한 잘못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전한다라는 뜻이야. 예? 예. 그리고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뭐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거잖아. 교만이잖아. 교만. 교만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파괴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20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라고 나오죠. 예,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이 17장 19절 얘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론 지은 게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19절처럼 그러면 복을 못 얻고 복을 못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되 혀가 패역한 자는 또 여기 혀는 뭐겠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보증수고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이 잘못되면 수평이 잘못되는 거야. 이게 짝퉁 십자가네, 짝퉁 십자가. 교회 안에 두 개의 십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 예. 그래서 그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데 왜 재앙에 빠져요? 잘못 전했기 때문에 재앙에 빠져. 근데 혀를 패역하게 놀리면 하나님한테 적대시하는 것으로 놀리면 그러면 그놈 말을 듣고서 또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다니까. 미련한 놈이 미련한 자를 낳아요. 낳으면 근심을 당해요. 왜 근심을 당하냐면 전도에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잖아, 지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몰라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 앞에 근심을 당한 거야. 나중에 심판을 심하게 당한다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이거는 이게 미련한 자의 아비로서 내 아들이 미련한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놈을 전도해 가지고 미련한 놈을 낳으면 그 아비에겐 절대 낙이 나중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그 낙이 없다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그 21절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22절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22절에 따로 나오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말. 이런 구절들을 하나씩 빼내가지고 잠언 읽으면 안 돼. 절대로. 잠언. 근데 사람들 다 그러지. 예. 여러분들은 전체를 알고 나서 그걸 뽑아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빼가지고 이것도 의미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예.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씩 써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제비뽑기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우리는 저 귀여운 걸로 봐주는 거야. 우리 에스더가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봐주지만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실지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거기 위에 근심이잖아. 미련한 자를 낳았기 때문에 당하는 근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는 근심이 있다고. 그 근심이 뭐야? 지옥 가는 근심이야. 그래서 뼈가 말라. 뼈가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마른 뼈가 된다는 거잖아. 에스겔에서 나오는 죽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누굴 낳았어요? 디모데를 낳았어. 디모데. 진리는 진리를 낳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아들을 낳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수많은 미련한 아들들을 거짓들을 낳는다니까. 근데 그 거짓들을 낳으면 낳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자신에겐 근심이야. 왜냐하면 지옥 갈 것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쟤네들 너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죽는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예? 그래서 그런 악인이 23절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한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고 돈 받고 장사한다는 뜻이지.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어요. 앞에. 명철한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앞에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미련한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눈을 땅끝에도, 여기 땅끝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내 눈 앞에랑 비교해야 돼. 내 눈 앞에하고 땅끝은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잖아, 선악과. 미련한 자가 눈을 땅끝에 둔다는 얘기는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실제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전하는 자나 다니는 자나들 보면 다들 뭐 헌신하든 안 하든 다 상대적이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엔 다 선악과야, 선악과. 눈을 땅끝에 둔다는 게 바로 선악과에 둔다는 뜻이에요. 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본다는 거야. 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왜?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그 미련한 아들이 그 아비의 근심이 다시 나왔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여기 지금 25절의 말은 앞에 우리가 잠언에서 봤던 그 첫 구절에 몇 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맨 첫 구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 그 나왔죠. 그 구절하고 같이 생각해도 돼. 근데 그건 떨어져 있을 때 17장 25절을 따로 꺼집어내서 보면 미련한 아들이 누가 되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잘 믿지 못하는 아들, 첫째 아들이고 아비의 근심, 아비와 어미를 합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실제 그거보다 여기 25절의 그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앞에 있는 21절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5절은 아시겠어요? 21절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아들은 아비인데 아비가 누구냐? 미련한 아들이야. 미련한 자야. 그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자인 어미하고 합쳐서 미련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에게 뭐가 돼?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야. 같은 말씀이지만 근데 그것이 넓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심이고 고통이지. 그건 맞죠. 예, 천하보다 한 생명을 아끼는 아버지가 볼 때는 근심이고 고통이지. 하지만 지금 여기 의미는 그런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 그 미련한 아들, 그 아비의 어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의인을 벌한단 말이에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려요. 누가 그랬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에? 의로운 사람들. 그 결국 스데반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전도시켜. 이게 의인을 벌했는데 왜 벌해? 의를 불의로 바꾸니까. 그죠? 귀인을 귀로운 존재를 천한 존재로 바꿔버린다고. 그거는 그들이 뭘 보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면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27절에 이제 다 됐네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는 신중하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할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모르면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게. 진리가 아닌 말은 하면 안 된다. 야고보 3장 1절에 그 쓰여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을 아끼는 자라고 할 때 이걸 그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입이 무거운 사람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입이 무거운데 말이 되게 많은 인간들이 많아. 대부분이.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속으로 엄청 말을 많이 해. 겉으로만 말을 안 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침묵하고 이게 그렇지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말이라는 것은 영혼육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육. 보이지 않는 말. 그래서 말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말을 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만을 잘 생각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만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거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어야만 말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는 말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냐면 말에 실수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미련한 자처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로 말들로 자기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런 말들로 또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그게 말을 아끼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된다니 그 얘기는 다른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을 하지 않는 뜻이 아니야. 말이 말이 아닌 것은 말을 하지 말란 뜻이야. 근데 말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말인 것은 뭔지 알아야지. 그래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만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다른 것은 얘기하자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거기까지는 얘기하는 쉬워. 그냥 그건 말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할 때 내 안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마음의 구체적인 마음의 내용들이 그 말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 뭐 오직 예수 한다고 뭐 오직 예수 아니야. 마음의 말들이 오직 예수에 맞는 말들이어야만 그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거예요. 28절 마지막 절 미련한 자라도 결론입니다.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데? 말이 많은 자야. 미련한 자가 잠잠해져. 무슨 뜻이야?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잠잠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잠잠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예? 아버지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뭡니까? 회개. 회개밖에 없어.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회개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가 잠잠해진다는 얘기는 말 많은 놈이 말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말 많은 놈이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세상 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아직 없어. 그럼 할 말이 없어. 잠잠히 기다려야지. 오늘 마지막 성경 쭉 한번 읽어보고 나갑시다. 예레미야 애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잠언 3장 1절 잠언 10장 28절에 잠잠해진다, 입술을 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옛 자아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잠잠하지 않고 말 많아요. 나불거려. 그리고 입술을 닫지 않고 입술을 늘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말이 아닌 말들로 가득한 말들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만 한다. 인간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라는 말들만 한다. 근데 그런 존재가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잠잠히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여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자는 나로다.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제가 옛날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이랬어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삐뚤어지게 한다는 거지.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고통이 있고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똑바로 가지 못하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실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볼 때 내가 너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인생이 너무 써. 인생이 너무 써요.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내 이들을 꺾어 뭘 씹어 먹을 수가 없어. 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예요? 내 존재의 의의를 다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조약들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요한 이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징계하시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불의한 존재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가 복을 다 내어버린 것처럼 복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도 나에게 없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 제가 늘 그랬거든요. 술 처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맨날 꼬장 부리면서 19절 그런데도 한 구석에 내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를 향해서 은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쓰고 막 여러분 위산 올라올 때 뭐 이런 거 막 그냥 있어 여기에 그 너무 쓰고 인생이 고달프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낙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런데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공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내 안의 영이 정말 아버지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여기 잠잠히가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인생에 정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예. 즐거운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아버지가 구원을 주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생기게, 정말 즐거움이 생기게,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게. 그럼 잠잠이라는 게 뭐야?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내 옛날 것들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왕 죄를 질 거면 끝까지 가서 죄를 지라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살아남으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 머리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 머리로 될 것 같아? 실제 가서 개차반으로 살아봐야 내가 진짜 개차반인 존재인 걸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내 존재를 느끼게 해주셔. 아버지는. 예? 근데 그걸 여러분이 절실하게 느껴야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어떻게 큰 것인지를 정말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배불릴지어다. 당하라는 거예요. 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바라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들은 그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전 33절 제가 처음 이 말 듣고 얼마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떠나서 그렇게 난리치고 다닐 때 아버지가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온전한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이 그렇게 지나가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셨던 거구나. 진짜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걸 깨달으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은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아버지에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살았던 그 시간 동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이 아버지 지금 빛으로 나아오기 위한 그 삶이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처럼, 아버지와 여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길이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있어 올 텐데, 아버지여, 각자가 느끼는 그대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영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은 아버지만 보고자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그것만 원하오니, 아버지의 온전한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미련한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그것 하나 감사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